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홍성백 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승리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에는 많은 책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숨겨진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명령을 하셨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감사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이번 주에 전에 한번 읽기는 읽었지만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평생 감사라 하는 한 책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개신교 목사님이 쓰신 건데요. 참 감사가 그렇게 참 다양하고 그렇게 많은 종류의 감사가 있는지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느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로 감사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로 감사, 3차원 감사, 전천후 감사, 초월 감사, 가시 감사, 벼랑 끝 감사, 앞북 감사. 막 그 책을 읽는데 얼마나 많은 감사의 종류가 나오는지. 근데 저는 이것을 다 이렇게 읽어보면서 만약 우리에게 감사가 넘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감사가 넘친다면 교회는 분명히 부흥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친다면 여러분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감사는 결국은 이 성경절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더 많이 가지고 또 많이 누리고 그렇게 할수록 감사의 마음이 자꾸 생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여러분은 어떻게 많이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생각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엔 뭐 보니까 길 가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주먹으로 패고 뭐 그렇게 해서 물으면 내가 뭐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골로새 3장 15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펴고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2장 6절로부터 7절을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각 구절에다가 이 감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넣어 놓으셨구나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3장 1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평강을 우리가 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평강이란 단어와 평안이란 단어가 같을까요? 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과 평강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각 지체들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또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소유하여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또 이 평안을 잘 구성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평안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단이 주는 평안은 모조품의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진심 어린 평안이고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가 연결되는 우리의 신원을 밝혀주는 그런 것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간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다른 사람과 유지하고 그 사실을 우리는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까요? 감사할 때? 한 여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안고 신혼 시절에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결혼 첫날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집에 들어올 때 아주 술에 쩔어가지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 이 집사님이 이젠 마음도 이제 완전히 아주 가슴앓이가 되어서 마음속에 아주 큰 아주 이런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날 늦은 시간에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이 술이 취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현관 앞에 와가지고 그냥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나가서 겨우 남편을 끌어다 눕혔습니다. 그날 자기가 생각해보니 참 10년을 이렇게 주정뱅이 남편하고 이렇게 씨름하고 이렇게 한 그 신세를 생각해보니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데 남편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제 결혼 생활에 이렇게 제 결혼 생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젠 더 제가 못 참겠어요. 10년 넘게 쌓인 서름에 대성통곡하면서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면서 아주 그냥 울음이 막 터져서 아주 그냥 아주 방 안에서 크게 소리내서 울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리라. 그런데 이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감사할 거에 한 가지라도 있어야지. 예? 그래서 이
고민하다가 좀 우습긴 하지만 몇 가지를 잠시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술이 취해서 그냥 정신없이 코를 골면서 자는 남편을 쳐다보니 한심하긴 하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보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또 이 남편이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술은 취했어도 다른 곳에 안 가고 항상 집을 찾아와서 잠을 자니 그것도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나밖에 모르니 그것도 참 감사하다. 또 다른 남편은 술을 먹으면 주사가 있어서 손찌검이나 하고, 저도 그런 사람 봤는데 술이 깰 때까지 주사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깰 때까지. 그런데 이 남편은 어떻게 된가 하면 술이 취해서 집에 와가지고 절대 그런 일 안 하고 그냥 싹 쓰러져 자니 그것도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도 아직 병원에 한 번 안 간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술 먹은 다음 날에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결근 안 하고 회사에 출근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저녁에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주일날 어김없이 잠만 하루 종일 자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 가는데 방해 안 받아서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런 감사 기도를 하기에 너무 혼자 웃음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불평 아닌 불평에 대한 그런 이런 것을 치우고 이제 감사하니 마음도 후련해지고 이제 기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서 계속 떠오르는 감사에 대해서 읊조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다 말고 쳐다보니 잠결에 아내가 뭔가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한밤중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요? 에? 그런데 이 부인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기도했던 그 감사의 내용을 모조리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여러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술을 먹고 당신의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도 나하고 사는 것이 감사하다니 고맙소. 이제부터 내가 술을 끊도록 노력하겠소. 그리고 내가 당신이 그렇게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소원인 줄 내가 몰랐는데 내일부터 내가 당장 교회 나가겠어. 10년이 넘게 눈물로 기도해도 꿈쩍하지 않던 그런 감사의 기도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감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꾸셔서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우리의 중심이 잡아집니다. 여러분이 두려워 떨 때, 공포가 음습할 때, 혼란이 올 때, 정서적인 안정이 없을 때, 마음의 혼란이 가중될 때, 분별 없이 살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어려움 속에서 다가오는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환난 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전쟁이 곧 엄습할 상황에서, 그것도 당시에 가장 강대한 국가인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다는 사실 때문에 극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그 소식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창자가 떨렸다 그랬어요.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고통을 느꼈다. 또한 전쟁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성전은 폐허되고 수많은 백성이 아비규환 속에서 죽어갈 것을 생각하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런 환난 날을 당하면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이 백성이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 환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마침내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감사를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박국서에 나오는 그 기도 말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는 섭섭한 마음과 불평과 원망과 의심을 다 내쫓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가진 건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닥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감사하겠습니다.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풍족할 때뿐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승리할 때뿐만 아니라 패배할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픔이 있을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음도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개인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이 교회에서 한 지혜의 바탕이 되어야 하고, 피차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렇게 어우러진 상태, 연합된 상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예배, 우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는 경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천연계의 스며든 진리 15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있게 될 모든 발명을 작성하고 지극히 풍부한 과학 분야의 암시를 제공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으셨다. 그는 또 세속적인 위대하게 될 수 있는 문을 열어줌으로써 사람들의 야심을 만족시키거나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의 모든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시키는 데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그분의 사업에 대한 인간의 학설을 연구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셨다.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그분의 말씀과 섭리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추상적인 이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품성 개발에 요긴한 문제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선을 행할 능력을 증대시키는 말씀을 하셨다. 그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진리를 말씀하사 동시에 영생을 붙잡도록 하는 진리를 말씀하셨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무장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져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생애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장 17절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목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예수의 길을 하되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그렇게 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분은 되지 않는 일도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는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사유하실 뿐만 아니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작은 것도 크게 풍족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일단 작은 그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제자들은 그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예수님,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야, 너희들한테 더 가진 것이 있냐? 예수님이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다 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만드시는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세상의 자동차 왕으로 그가 얼마나 많은 명성을 떨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지아주 시골 벽지학교에서 여교고사 마르다 베라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아이들을 위해서 피아노 한 대를 놓고 싶은데 $1,000를 기증해 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포도는 늘 그랬듯이 의례적인 편지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봉투에 10센트만 넣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1,000 달라고 했는데 10센트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최영규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 장난하나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1,000는 아니지만 그래도 10센트가 뭔가 의미가 있다고 이 교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이 10센트를 가지고 뭘 할까? 그래서 그는 땅콩 종자를 10센트만큼 샀습니다. 그래서 그 땅콩 농사를 학생들하고 같이 잘 지었습니다. 땀도 흘리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땅콩 농사를 잘 지은 다음에 그것을 잘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해서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에 10센트를 보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땅콩을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이 수확을 보내니 좀 잘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인 이 헨리 포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지. 그 학교에서 요구한 것은 $1,000였지만 그는 $10,000를 기부했습니다. 10센트 받고 불평하지 않은 감사한 여교사의 마음씨가 결국은 10센트의 10만 배 되는 $10,000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감사 속에서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이 숨어져 있는 걸 잘 몰라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대우받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하는 일도 당연하고,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당연하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부터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감사가 어우러져서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다른 감사가 계속 일어나서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례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서 감사 헌금이 유독히 많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부터 더 분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진실한 백성들이 되십시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치 않은 사람 둘을 건강 상태를 비교해 봤더니 감사하는 사람은 맥박이 고르게 되고 위장 활동이 잘 증진되고 소화력이 잘 증진되어서 기분까지 상쾌하게 되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혈액순환이 방해가 된대요. 맥박이 급하게 뛰고 그 다음에 위장 운동을 정지시켜서 뱃속에 들어오는 음식을 소화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 건강에 좋습니다. 골로새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 가운데서 머무를 뿐만 아니라 이때의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늘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감사함의 삶을 영위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는 말은 그걸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강물이 제 방에 넘쳐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 방 뚝에 강물이 이렇게 넘쳐날 때 어떻게 막 터져가지고 막 넘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감사는 모든 사람이 갖춘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도 않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들려오는 조용한 새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에 여러분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 내가 숨 쉬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무조건적인 그런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밤에 운동하러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둘이 밤에 운동을 나가서 이 권영택 장로님 집으로 가는 그 길 차가 밤에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난데없이 차가 하나 들어오더니 그냥 아주 얼마나 쏜살같이 우리 옆을 지나가는지 저는 미리 피했습니다마는 우리 집 사람이 거기서 차가 너무 급하게 오니까 옆으로 피한다고 했는데 이 도로하고 지금 딛고 일어선 도로하고 이 지면이 차이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넘어졌어요. 보니까 뭐 그냥 이 불을 비춰보니까 바지에 구멍 이만큼 뚫어지도록 그렇게 넘어진 거예요. 잠깐 사이에 우리는 안전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40%는 절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일에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4%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뭘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는 얘기를 이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는요, 여러분, 조건부 감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되고 더 많이 벌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지금은 교회 못 나갑니다. 내가 장사 좀 잘 돼서 좀 그래도 형편이 펴지고 그렇게 하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1차원 감사라고 합니다. 2차원 감사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린다.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단계를 2단계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3차원의 감사는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의 수준이 3차원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보고 하나님께서 영감의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성소에 어떻게 뿌려졌는지 그 장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성소에 온 성소를 물들였습니다. 단 주위에도 뿌리고 또 더러운 것은 불사르고 모든 기구들, 성막, 성소까지 사람들까지도 그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그 성막 가운데서 베풀어진 그 피는 온통 성소를 가득 그렇게 피로 물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감사로 물들여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함이 넘치는 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23장 참여하시고 이 시간 말씀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자하신 아버님이 우리 사랑하시사 주의 자녀 삼으시니 항상 기뻐합시다. 기뻐하고 기뻐하세 우리 사랑하시사 귀한 직분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 감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더 주님께 감사를 많이 하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작은 편림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박혀서 주님께 늘 감사하고 이 감사가 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생애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귀한 분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교회에 와서 아직 교회를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는 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에 마당 밟은 그 일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끌어주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가족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시고 감사의 생애로 우리 전 생애를 평생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 규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